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부터 이렇게 성탄목을 세워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이 트리 성탄목을 여러분 보실까요? 이 앞에 장식이 붙어 있는데 동그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동그란 이게 뭐라고 불러요? 방울이라고 했는데 방울이 아닙니다. 사과입니다. 다 같이 사과. 그러면 왜 여기다가 방울 같은 사과를 붙였을까?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죄가.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 이 트리를 성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탄목을 볼 때마다 이 사과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세워놓으니까 성탄절 장식으로 생각하는데 성탄목을 통하여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대강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드벤투스는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이 그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신앙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바로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진정한 목적이 내용 있는
만남에 있기 때문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용 있는 만남을 위한 준비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축하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캐롤이나 부르고 선물이나 주고받으며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인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세상과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세상이었고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당시의 세상도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사람들 역시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당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출생 당시 그때의 세상과 사람들이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고 마구간으로 내몰아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한 세상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때의 세상과 사람들은 보통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을지라도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이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세상이고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 땅에만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에도 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죄악에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탄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두 가지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 화면이나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 11장 14절 가운데 처음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두 가지 사랑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화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몸, 육을 입으셨다. 즉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말씀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나를 사랑하여 멸망당하고 저주받아야 할 세상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값은 사망, 즉 멸망이라는 죄의 값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치루어야 하고 사람들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목에 나온 것처럼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래서 성육신을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와이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하와이에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저 동상을 보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주 정부 청사 앞에 이 하와이를 상징하는 동상이 하나 저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저 동상은 캐톨릭 신부인 다미엔 신부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가 못하지만, 이 다미엔 신부의 저 동상의 얼굴은요,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진, 저 어른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괴물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와이 주 정부는 이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의 동상을 주정부 청사 앞에 세워 놓았을까요? 우리가 경기도니까 경기도 도청 청사 앞에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와이 몰로카이 성자로 불리는 다미엔 신부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괴물과 같은 흉측한 저 동상을 왜 세워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다미엔은요, 벨기에 출신이에요. 벨기에. 1840년 벨기에의 한 옥수수 농가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어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수도사가 되었고, 다미엔의 원래 이름은 요셉 드 베스터입니다. 원래 이름,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 요셉 드 베스터입니다. 그런데 왜 다미엔이라고 부르냐면요, 다미엔은 세례명, 영세명이에요. 그래서 다미엔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미엔은 1864년 9월 21일 24살의 신부로 안수, 서품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다음과 같이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가겠으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미에는 자기를 신부로 서품해준 주교에게 자신을 하와이의 몰로카이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청원하여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미엔 신부는 1870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요, 우리나라의 소록도와 같이 나환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그 당시 하와이 주 정부는요, 나병 환자들을 호놀룰루 병원에 수용하였으나 환자 수가 급증하자 그 나환자 모두를 병원 시설도 없는 당시 무인도인 몰로카이 섬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미엔 신부는 그 나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엔은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병원도 없는 시설에 보냈으니 매일같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관을 짜서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또 나환자 살이 썩는
그 환자들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심지어는 살이 썩으면서 고름이 나오자 고름을 닦아주고, 그곳에 붕대를 감아주고 씻어내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에서 다미엔 신부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죽어가는 시신을 관을 짜서 장례 치러주고, 또 고름을 짜주고 상처에 또 소독을 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런 사랑을 전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엔 신부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다미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인데, 그런 다미엔 당신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다미엔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다미엔 신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과 나병 환자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과 나병 환자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884년 12월 다미에는 그의 기도대로 나병에 감염되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된 다미에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준, 그리고 자신을 신부로 안수 서품하여 준 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교님, 저는 지금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빛나는 희망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교님을 땅 위에서는 뵐 수 없게 되었고 천국에 가서나 배울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들과 같은 병에 걸린 다미엔을 보며 그 몰로카이의 섬의 나원자들은 마음을 열고 다미엔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다미엔 신부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어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미엔 신부는 나병 환자를 돌본 지, 그리고 나병에 걸린 5년 후에 1889년 4월 15일 4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50세. 그래서 하와이 주 정부는요, 매년 4월 15일을 이 다미엔 신부가 돌아가신 날인 4월 15일을 다미엔의 날로 선포하여 지금까지도 다미엔 신부의 성육신과 같은 사건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미엔의 위대한 생애는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다미엔 신부가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다미엔처럼 나병 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육신을 믿는 믿음으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 번쯤은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이 다미엔 신부의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성육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육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알리게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낮고 험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이 되신,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다 같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다 같이 거하심에. 거하심에. 원어와 의미를 뜻을 써놨어요. 원어가 에스켄노센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천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는 뜻이에요. 텐트, 천막.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우리 가운데 뭘 쳤다? 천막을 쳤다. 천막을. 다시 말하면, 자, 저를 집중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에 천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동거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동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즉 동거의 뜻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치신다, 천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텐트를 치셔서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남녀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거나 또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사랑하기에 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말은 헤어짐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해야 하고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노틀담의 곱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춤추는 여인을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했던 노틀담의 곱추는요, 그 여인이 죽자 그 여인 옆에 가서 나란히 눕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모습을 상대방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 때만이 아닌 사람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모습을 보일 때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거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 나와 동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더 나아가 성육신과 동거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되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오늘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삶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섬겼으면 합니다. 독일의 작가 막스 밀러라는 분은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주보 앞면에도 나와요. 시작.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이 하늘에 빛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별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궤도를 따라 서로 만나고 또 헤어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거나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밀러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저 별.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만남 내지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이 만남이 소중한 것은 서로에게 별처럼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너의 빛을 받고 너는 나의 빛을 받아서 서로가 되쏠 수 있을 때 별들처럼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별들처럼 빛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별들처럼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는 서로에게 별이 되고 섬김으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별이 되어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서로에게 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면은 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그 자리에 함께 거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내가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을 제대로 지키는 신앙이고,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